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의 재앙은요, 단순히 애굽을 심판하기 위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의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같은 이 말씀이 10절과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알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서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또 삶으로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굽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머리로가 아닌 하나님을 삶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거짓 신들 위에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시라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만 믿고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저를 또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가 되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라는 이 말씀에 대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내가 왕을 위해 기꺼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가 다 없어지고 나일강에만 있도록 내가 언제 왕과 왕의 신하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바로가 내일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왕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는 것을 왕이 알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이 출애굽기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이 여호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에서 나온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는 창세기에부터 시작하여서 이어져 온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을 담고 계신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출애굽기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결코 변함이 없이 한결같으신 하나님, 언약을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로서 영원히 존재하시고 결코 변함이 없이 한결같으시며 언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의 첫 번째 재앙이었던 이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물을 끊임없이 공급해 줌으로써 애굽 사람들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 것처럼 섬겼던 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심으로써 이 나일강은 진짜 생명이 아닌 가짜 생명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의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는 애굽의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바로 헤케트라는 것을 무너뜨렸죠.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왔었던 그런 거짓된 우상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하나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진짜 참신 바로 여호와이심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로는 모세에게 두 번째 개구리의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대언을 바로에게 전달하였고
바로는 그리하겠으니 개구리들을 없애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 개구리가 사라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을 바꾸며 그들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완악하게 하다라는 것은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 도저히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무겁게 굳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강력하죠? 죄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강력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참 신이신 그 하나님만을 여호와로 섬기고 계십니까? 죄로 인해 완악한 마음을 품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우리는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인들이 거짓된 신들을 숭배하며 우상으로 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신과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거짓된 신들과 그 우상들이 결코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가 없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하나 그런 거짓된 신들을 무너뜨리시고 또 우리의 우상들을 거침없이 박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와 같이 생명으로 여겨지는 모든 거짓 신들과 우상들을 모조리 산산조각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심으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겠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파리떼가 득칠 것이며 땅도 파리떼로 뒤덮일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내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을 내가 구별하여 거기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겠다. 이것으로 너희는 내가 온 세상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기적은 내일 일어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본문의 22절과 23절의 이 구별하다라는 것은요, 특별히 구별하다, 놀랍게 구원하다, 차이를 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센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애굽의 한 가운데 있었던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의 온 땅은 파리떼로 뒤덮여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고센 땅만이 애굽 전역에서 파리떼를 없게 하신다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과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며 어떻게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서의 성공, 명예, 권력, 자녀, 직장, 인간관계를 그들의 인생의 1순위로 여기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1순위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상대방을 중요하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들은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고 행동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말과 행동을 통해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인생의 1순위를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1순위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면 그 무엇보다 예배와 기도를 인생의 1순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예배와 기도와 같은 영적인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별시키시고 세상 속에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를 기다리시지만 완악한 마음은 결국 심판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파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떠나고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완강하게 버티며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완악하게 하다라는 것은요, 강하게 하다, 굳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처음에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굳게 먹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로 먹었지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완악함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었지만 바로는 계속 거절하였고 그 결과 바로의 마음이 더욱더 굳어졌습니다. 바로는 재앙 앞에서 잠시 두려워하였고 그때마다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환경은 변했지만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육신의 때에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심판 앞에서 피도 눈물도 없으신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전 인류를 향해 지옥에서 건진받으며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인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가 임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통한 회개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즉각 나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8장은요 단순히 개구리와 이와 파리의 재앙을 기록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언하시는 한 가지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기 백성을 은혜로 구별하시며 오래 참으심 가운데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반복해서 우리가 거절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으로 여호와로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특별히 출애굽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세상의 거짓 신들 가운데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참된 신이신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 바로 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에 아버지 거짓된 신들과 우상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는 그 하나님만을 따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